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7에서 2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난에 대한 자세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듦을 만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있음을 참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 짐을 짐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면서 참 기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는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난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진 환난들이 다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환난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예수님이 제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육신을 그들에게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만들어내고 환경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로마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총독 관저에 끌고 가서 거기 보니까 온 군대를 모았다고 했는데 이 온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총독 관저가 얼마나 크냐면 그 안에 2,6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근데 그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침 뱉고 조롱했다는 얘기는 무시하고 괄시하고 때렸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2,600명한테 꿀밤 한 대씩만 맞아도 기절할 건데 병사 2,6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한 대씩만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과 뜻으로 육체로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던져 자기의 생각을 꺾고 자기의 생각이 자라남을 막기 위해서 그 속에 자기를 버리는 환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했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최근에 개신교를 통해서 번져지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기복에 대한 신앙을 좀 자제를 하자라는 의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복이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참여와 간섭을 받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도리요 신앙의 욕심이요 신앙의 경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총독 관제에서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또한 이 총독 관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환난은 그 다음에 이어질 환난보다 극히 작은 거였다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나만의 것이고 나만 받는 것이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환경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그 극한적인 환경 속에 주님은 동참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위로하시려 한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투정하기보다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환난을 겪고 그 다음 차순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이 더 위험하고 더 극악한 환난이었지만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감내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냈던 하나의 동기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시나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가시관에 있었던 가시나무의 의미가, 가시나무라는 것은 찌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가시나무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가시나무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부터 나게 만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가시담을 쌓아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이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주 우리에게 안 좋은 해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시나무는 큰 목장 같은 데서 울타리 같은 거를 칠 필요 없이 가시나무를 만들므로 해서 외부로 오는 위험한 동물들의 위협도 막아낼 수 있지만 양떼들이 그 울타리를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방어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작물들이 가시나무를 통하여서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작고 약해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시나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나 다른 불리한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을 막아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가시나무의 존재를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가짜 성도도 있고 진짜 성도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진짜 목사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의 옷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늑대 같은 대상이 양의 가죽을 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도 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양의 옷을 입는다 이 뜻은 늑대 같은 본심, 즉 내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못하고 인간이 살아있는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현혹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나의 욕심과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희생시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의 옷이라는 게 그런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라고 했어요. 가시를 왜 사탄이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가장 적절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병을 주시니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병명은 증명할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있음을 어떻게 은혜로 받았냐면, 이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로 쓰러져서 거품을 묻은 적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부끄러운 병이고 안 좋은 병,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병인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내가 이걸 환난을 사탄의 가시로 인정하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만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유명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소명받습니다. 그 이후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바뀐 뒤로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육적인 질병과 아픔과 환난을 은혜로 받아 그것을 나를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시로 썼는데, 그 가시가 바로 사단인데, 그 사단이 내 속에, 영적인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에게 가시로 있는 거라고 인정할 때에 바울이 사용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달랐던,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로 받고 은혜로 승화시킨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가진 환경이 나로서는 정말 부끄러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나, 이거를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이냐고요.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 믿음마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므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만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에 경주하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서 흙으로 빚어 질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염려나 죄와 유혹에 맡겨 계시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할 씨를 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 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게 농사할 수 있는 우리 강영수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씨를 뿌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 말들을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뿌려야 되며 그 뿌림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동행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인데, 뿌린다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는 척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고 뿌림을 중단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나의 뿌림의 행위가 그곳이 불속이든 물속이든 땅이든 어디든 간에 말씀은 뿌려지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의 뿌려짐을 통하여 심는 건 우리일 수 있으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뿌림의 역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씨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쉬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너그러움, 또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시는 고통과 장애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저주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사야 3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샘풀과 나서 수면회와 파도의 초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환경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분위기가 갖추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성이 오히려 가시나무가 나고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통해서 세폼은 찔레과 가시가 있는 작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나고 실랑, 뱀과 용이 생기게 되고 또한 타조의 처소가 된다. 타조는 주변의 환경을 다 파헤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
가시나무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폐허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존재해야 되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존재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강하여짐으로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양이 만들어지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의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가시나무를 통하여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34장 13절 말씀에 심판받은 후에 궁핍이 변하여 가시나무가 되고 성에는 엉겅퀴가 자란다고 했고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시나무는 궁극적인 교훈은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심판날 날에 땔감으로 사용되어진다고 성경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9절 말씀에 가시나무 불에 가마를 덮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에 회오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준비를 마친 자는 능히 고난의 가시의 면류관을 감내할 수 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통과 환난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수많은 침통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며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지는 순간 나의 생각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내 속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주겠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예수님 마음속에 더 강하게 들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먹어 머리에서 명령하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손발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걸음이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나가고 왼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나가는 것이 똑같은 이치인 것처럼 우리 속에서의 어떤 환경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만날지도 모르지만 이미 만나고 있기도 하고 그 만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견뎌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신앙의 역전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끝에는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주님이 두 손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축복이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응답하심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나의 길이고 그 고통이 나의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힘듦 속에 계십니까?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내 속에서 막 열처럼 일어나고 감기처럼 막 뜨끈뜨끈 38도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열기가 올라와야 돼요. 듣기만 하고 아 그렇구나, 아 야곱이 그랬구나라고 아니라 나에게 이 신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이 고통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진 환경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또 힘들고 또 아프고 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 아까 환난이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환난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난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난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환난도 있고 믿음의 연단을 통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 손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시고 나의 환난을 제공한 세상이나 악한 것들이나 사탄의 것들은 나의 환난을 대신하는 역전된 믿음의 상황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난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놓쳐버리는 것들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갖지 아니한 악하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받은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환난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환난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환난은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나간 자들에게 환난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의 환경을 만나더라도
기도로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간구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 환난은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 환난은 세상의 것들과 악한 것들이 대신 받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에베소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있음을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환난이 바로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봉양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핍박받습니다. 핍박받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이 더 힘들어지고 안타까움 속에 빠져있는 걸 보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되는 상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이, 그 환난이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 환난의 길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야곱의 이 믿음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생각했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에서 갈 길을 헤매고 놓치고 실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크고 작은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 길이 힘든 길인 줄도 알면서 걸어가지만 그 끝에서 십자가의 영광처럼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않은 신앙으로만 전환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기름을 발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되게 하고 그 고통이 오히려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는 참으로 은혜 넘치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 가지고 있는 환경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만 환난인 것 같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남아있는 날들이 어쩌면 환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달한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인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몰라요. 지나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인내는 쓰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인내가 쓴맛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쓴맛이 제하여져서 단맛에 이르기까지는 또한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하나 봤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가 매운맛에 열풍이 됐잖아요. 그 매운맛에 열풍으로 인해서 그 불당면이 세계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불당면 한번 먹어보고 참아내는 것이 하나의 챌린저가 되기도 했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운 걸 먹으면 그 매운 것을 가시기 위해서 뭘 먹으라 그래요? 우유를 먹으라 하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그 우유 먹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는 것보다 꿀을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보고도 보기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쓴 것을 제하게 하기 위해서 단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쓴 것을 먹어봐야 단 것을 찾는 것처럼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은혜의 국률에 또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야곱이 자기의 본토 고향에 돌아갈 때에 그 에서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간 동생이 다시 올 때에 가만두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환난이 있든지 우리 육체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든지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주위에서 나를 붙드시고 손잡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들은 통곡하여 기도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계시지 않아요. 혼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이별을 통하여 성령님을 주신 것처럼 나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고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전진하시며 믿음에 경주하시어서 그 환난이 승리와 감사로 바뀌게 하는 역사가 우리 북방주 신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